사도행전 19장 말씀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내용으로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묻고 그들은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한 말이 바로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즉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했었는데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였던 사람이 한 12사람쯤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권면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제 이를 막 비방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됩니다. 2해 동안 이제 이렇게 같이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막 떠나고 악기도 나가고 그런 아주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13절 말씀 19장 13절에 보면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험 삼아 정말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로 바울을 흉내낸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믿는 게 아니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수식어가 붙죠. 이렇게 해서 해본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의 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어떤 제사장인지 뭐 주석도 찾아보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은 뭐 이론이 여러 개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데 어쨌든 이 문맥상에서 보면은 주석을 보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제사장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보여요. 그 아들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유대인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과 그의 7 아들들도 똑같이 이렇게 흉내내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악귀를 쫓아내 보려고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15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기 들린 사람들을 쫓아보려고 그 악기를 쫓아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 귀신, 한마디로 그 귀신이라고 할게요. 그 귀신들은 이 사도 바울도 누군지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군지 모르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막 사람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막 눌러서 이기는 거예요. 막 때리고.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막 해치니까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몸이 상해서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피까지 났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상하여서 뭐 한국 성경은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하는데 피날 정도로 이제 그 악기 달린 사람이 한마디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또 이렇게 7 아들에게 이런 상해를 입히는 것이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고 또 자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마술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면서 이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책들 다 불사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불이 사람의 불을 아주 그냥 제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더욱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제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먼저 회개 세례를 다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물의 세례를 받죠. 바로 우리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를 받든 어떻게 어떤 집회에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홀로 계실 때 성령님 임재하시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안수를 저에게 직접 해주셔서 영적으로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분이 오늘날에도 저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고백하는데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저희가 감사하게 알게 되는 것인데요. 또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어떤 이런 능력만 보고 성령의 능력, 은사를만 보고 그것을 흉내내거나 또 돈을 주고 사고 싶거나 어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탐하여가지고 그렇게 이 마술하는 유대인이나 스게와 같은 그 7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과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귀신 앞에서도 아주 창피한 일을 겪게 됩니다. 원래 악귀는 마귀는요 사람보단 뛰어나죠. 왜냐하면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안이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계략을 짜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한마디로 다 걔네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신지 또 아니면 우리 자신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영적인 그 마귀가 사단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영을 보고 알 수 있겠죠. 성령님이 계시는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계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스틸 우리 영 자체로 그냥 있어서 마귀가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그런 마귀의 소굴인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흉내내고 마치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뭘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도 마귀는 그것을 알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를 아주 제압하고 아주 상처를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무서워서 도망가게 만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은 이 마술하는 유대인이나 스게와 다른 이유는 바로 성령님 그 불세례를 받으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제압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것이죠. 그 부분이 다른 것이죠.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또 되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가지고 주의 말씀이 아주 힘이 있으니까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못했던 것들을 다 불태우자 해가지고 구습 같은 거, 예전에 즐겨 했던 모든 것들, 습관과 또 잘못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불태우고 우상과 같은 것들이요. 성령의 불에 다 태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9절의 말씀 같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냥 무리로 따라다니면서 이익이나 얻을까 하면서
보다가 저 이익이 없다 생각하면은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바울의 몸에다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병든 사람이 이제 그 병이 낫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나 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길 원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바래서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병이 낫든 돈을 벌든 어떤 그 자기의 그 욕심과 필요 사항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아예 이제 더 악해가지고 그 귀신이 자기 자신을 해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주님이 택하셔가지고 기름 부으셔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 말씀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을 때 그냥 세례만 받고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받고 끝내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성령 세례도 꼭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고 아직까지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교회 목사님이시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성령님에게 기도하셔가지고 기름 부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값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귀히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세례를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불사라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귀한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도 그렇게 귀신이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근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도 그러한 복을 다 누리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